여가의 유명한 고승인 성철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 큰 난리가 났습니다. 성철 스님은 죄를 이겨버리고 10년 동안이나 앉아서 잠을 잤습니다. 또 30년 동안 생식을 했습니다. 옷 한 벌을 가지고 50년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죄를 이겨버리는 의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철 스님이 죽으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불교에는 높이가 1120만 킬로나 되는 전설적인 수미산이 있는데, 죽으면서 내가 죄를 이겨버리고 그렇게 고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고 했어요. 내가 죽으면 아비주환의 지옥에 가서 천갈래 만갈래에 찢어져 죽을 것이라고 하면서 죽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갈급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에 갈망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짓고 마음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거짓말하고 남의 거 빼앗고 그렇게 살인도 스승치 않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만 살다 끝나면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이 있기 때문에 바로 구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에는 사람 대신 누가 죽었습니까? 짐승이 나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신약에는 죄인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내 죄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의 사명이 대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이렇게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는 축복의 성경책입니다. 성례하고 성공하는 비결이 나오고 실패하는 원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1절에 준행하라, 2절에 지키라, 6절에 행하라. 어찌 보면 세 가지 다 비슷비슷한 말씀이에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준행하라, 지키라, 행하라.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잘 따르기만 하면 이 땅에 사는 것은 문제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보장받습니다. 무엇을 준행하라고 합니까?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고 합니다. 이 규례는 히브리어 후킴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도덕, 의식, 힘인법, 그리고 법도는 미시파팀으로 인간에게 부여된 모든 규범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해서 징계를 많이 받은 민족입니다. 저들은 거의 2000년, 정확히 1900년 정도를 나라 없이 지구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여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수학 공식같이 이것을 하면 이것을 주겠다, 무엇을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조상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다 죽은 이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짧은 6절 가운데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고 내리는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은 왜 지키라고 하는지 그 증거를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꾀에 넘어가 집단으로 모압의 신인 바알보올에게 절하며 모압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로 24,000명에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렇게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바알보올의 일로라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알의 신은 가나안족뿐만 아니라 페니키아인들, 아람족들, 아수르까지 섬기던 최고의 신으로 비와 구름, 타산을 보장한다고 하는 신.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가 제일 먼저 준행하고 지켜야 할 도덕은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진실입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살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100% 진실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실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며 정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식은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는 마음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예배의 역사예요. 천국은 예배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신명기 34장 끝날 때까지 반복해서 지키라,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2달 동안 설교한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가나안입니다. 성도의 영원한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은 정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예수 믿은 정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꿈을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한 3가지로 말씀을 정리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 가져가 시간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을 막 써버립니다. 살 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면서 아무렇게나 그냥 그렇게 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보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80이 넘어서면 진짜 시간에 충성을 다합니다. 예배, 봉사, 전도, 헌신 모든 것의 기본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계속 미룹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것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다음으로 미룹니다. 뭐 내일 하지, 또 내일 다음 주간에 하지, 다음 달에 하지, 급한 것부터 해놓고 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자꾸 미룹니다.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봉사하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나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성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에 상이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보사회의 특징은 농경사회와는 달라서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를 당하여 죽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를 보십시오. 때로 죽고 있습니다. 수십 명이 그냥 때로 죽고 있어요. 홍수로, 질병으로, 교통사고로, 자연재해로 중국, 인도 같은 나라를 보십시오. 워낙 인구 대국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모릅니다. 특히 장마철이 되면 막 수십 명씩 때로 죽습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예배가 아닙니다. 죽는 숫자가 5명, 6명 그렇습니다만 중국에 비해서는 적습니다만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죽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귀중하게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배를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예배.
예배입니다. 처음엔 몰랐었는데 믿고 보니까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지난 세월을 살아왔나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영적 환희의 시간. 수많은 교제 가운데 예배만큼 좋은 교제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교감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행복을 느끼고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대인 일이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주 5일을 거무하는데도 지쳐 있습니다. 토요일을 쉰다고 했을 때 많은 직장인들이 환영했지만은 피곤한 것은 여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힘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마음의 힘이 생겨나야 되는데 영적인 능력이 마음에서 나는데 그걸 모르고 피곤한 것입니다. 마음에 진정으로 평화와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마음이 온갖 상처와 분노로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육을 아무리 쉬어도 이 해결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배는 마음의 힘을 얻고 힘을 얻는 영적인 운동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찬송을 건성으로 부르지 마십시오. 열심히 따라 부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여러분에게 힘으로 돌아갑니다. 45분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잖아요. 찬양을 열심히 따라 부르고 거의 말로 설교는 들을 때 하나님 들을 때 어떻게 들으라고요? 저를 잡아먹을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잡아먹어야 돼요. 그런 심정으로 막. 그러면 여러분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는 정성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 한번 잘 드린 마음에 힘을 확 충분히 받습니다. 일주일을 넉넉히 살아갈 힘의 영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굉장한 영적인 파워가 예배에서 나옵니다. 이때 전율이 느껴지면 여러분의 육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저런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온몸이 거예요. 마음이 큰 은혜를 받으면 온몸이 막 찌릿찌릿 감염된 것은 전율로 감염된 것은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육이 혈관이 막 피가 살아나고 막 통하고 근육이 회복되고 우리가 운동을 아무리 해도 25%밖에 근육이 움직이지 않아요. 75%는 멈춰요. 땀을 흘리고 운동했는 것이 보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25%밖에 작동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에 어떤 감동을 받고 예배할 때 힘을 얻을 때 그때 75%가 막 힘이 솟아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들이 뭐 나는 1시간 예배를 지금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리라. 토요일날부터 기도 준비하면서 해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강력한 회복의 역사가 있고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들어오고 영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는 힘을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호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천주교와 개신교와 틀린 점입니다. 천주교회는 죄를 해결할 때에도 신부님에게 가서 이렇게 고하면은 고해성사하면은 신부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즉통이 없어요.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개신교는 바로 가르쳤습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내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다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 요종아 그래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언제까지 들어주겠다. 그런 확신이 다 올 때가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기도가.
기도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길입니다. 원래 루터는 법을 전공하는 법학자가 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평생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를 평생 기도사가 되기로 결정한 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 때문에 평생 수도사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만큼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17세기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 총리까지 오르게 한 것은 기도에 매어 달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17살의 소년이 무엇을 알겠어요? 그러나 그는 포로로 잡혀가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이 왜 3가지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천국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들이 쉴 새 없이 찾아옵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엄청난 고난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린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아브라함이 상당히 힘이 들었을 거예요. 사도 요한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반모섬에 유배되어 갔습니다. 제가 반모섬에 가보니까 완전히 파있던 거예요. 그거 가면 다 죽는 거예요. 죽음이 그의 친구였습니다. 야곱이 바다나람 생활을 청산하고 형 예세를 만나러 가는데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평생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20년 고생을 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군사 40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기도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도 7귀신이 들려서 귀신에게 잡힌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나날들을 보냈겠습니까? 고난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해서 천국 가는 길을 확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보겠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제가 불평하는 이유 치료받아야 된다고 제가 금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불평하는 대신에 고난을 즐거워하고 고난이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쉴 새 없이 적은 고난, 큰 고난들이 우리의 환경에 찾아옵니다. 고난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축복의 장소로 만들어 주십니다. 축복의 열매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은 살리기 위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준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오면 다 살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자유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유는 다 불순종으로 갈 수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결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결단이 중요합니다. 결단만이 살 길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명절만 되면 늘 재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어린 제가 할아버지, 아버지, 작은아버지 눈에는 완전히 이단이었습니다. 미운 오리새끼 같았습니다. 군대 가서도 하사관학교에서 교회 가겠다고 했을 때 내무반의 생도 130명이 보는 데서 얻어 터졌습니다. 주일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부르지를 않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내 음악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데 그때의 심정이 아직도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하사관학교 훈련 빡셉니다. 6개월 동안 정말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제가 온몸에 혈관이 제대로 안 통해가지고 온몸에 그냥 상주투수. 6개월 동안은 기가족에게 미만하지가 혹이 하나 생겼어요. 태교 안 당하려고.
밥을 먹으려 하면 동작 그만입니다. 밥을 배불리 먹이지 않습니다. 밥을 배불리 먹이면 훈련이 힘들기 때문에 배가 고파야만 빡세기 때문에 밥 먹으려 하면 동작 그만 미칩니다. 완전. 그것도 처음에 각도로 먹으라고 하네요. 바로 먹게 이렇게 육군 사과나 이렇게 먹어요. 이 숟가락이 조그만한데 어떻게 각도로 밥 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근데 하락하면 해야 되는 거 군대. 모든 것이 믿음 때문에 부딪혀야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딪혔다고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부딪히는 것이 없어요. 뭐 적당히 사는데 뭘 부딪히겠어요? 내가 사업을 믿음으로 해야 되겠다. 내가 예배를 믿음으로 드려야 되겠다. 내가 직장을 믿음으로 내가 섬겨야 되겠다. 믿음 들어가면 전부 다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불신자하고 부딪히고 상황 부딪히고 모든 게 전부 다 부딪히고 부딪히는 건 수순이에요. 그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단이 축복인 것입니다. 같이 보세요. 결단이 축복이다. 결단이 축복이다. 직장을 정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선교를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것도 전부 다 결단입니다. 이 결단에 의해서 이제 축복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축복을 이만하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요거만하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말씀이 좋아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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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에 눈물을 팍 흘리며 있는가 하면은 맹성맹성한 성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결단에 의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지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결단이 천국을 결단하고 예배를 결단하고 신앙을 결단하고 주체를 결단하고 데스트를 결단하고 전부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결단이 흐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결단한 걸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축복은 따놓은 것입니다. 결단이라니까요. 결단이 흐지부지한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 문만 안 갔으면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성도가 있습니다. 수십 년 믿어보십시오. 믿음의 열매가 축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의 길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을 결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할 거예요. 하나님을 결단하자. 제가 17살 때부터 교회 진짜 다니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동안 뭐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2학년 때부터인가 교회 안 나가 기억이 안 나요. 한 2, 3년 놀았어요. 교회 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17살 되던 고등학교 때부터는 내가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내 친구한테 친구야 내가 너희 교회 가도 되겠나라고 물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부터 예수를 진짜로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야 결단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막히는 거, 저 오늘 고난 본론에 설교했는데, 고난이 있는 건 당연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난이 겪는 거는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어떤 가정은 물질 고난, 어떤 가정은 정신적 고난, 어떤 가정은 육체적 고난, 어떤 가정은 그야말로 이렇게 믿음의 고난, 이런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없어요. 이런 대등한 걱정하는 것이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십니다. 나는 마지막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하나님 이제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자유를 뺐어요. 하나님 맡깁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열심히 합니다.
그런 애가 언제나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결단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후손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수십 년 고난의 길일지라도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나가면 큰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윗세대가 실패했기 때문이고 앞으로 나가야 할 가나안 정복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모세를 세워서 지금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를 만난 것은 결단의 사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다 천국에 들어가십시오.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에 천사가 딱 들고 너희 이름이 없네. 끝장이에요, 여러분.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 아무개입니다. 그러면 너희 이름이구나. 들어가라. 할렐루야. 이 청년들은 못 알아듣게 이런 성도. 나이가 들면 80 정도가 되면 천국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올라 내려. 어제가 저거. 성경의 마지막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이단들은 거짓으로 미혹해서 자기 교주를 바라보게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서는 안 됩니다. 저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마지막 천국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어야 순종과 실천을 결단해야 그러면 믿음의 부자가 기도하겠습니다. 7월 둘째 주간 날씨가 장마철이고 구둑쟁한